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직 한 길, 오직 한 길. 명절이 시작되는 임시 공휴일이 월요일이었어요. 근데 그 월요일에 아내와 첫째 아들과 함께 명절에 쓸 반찬을 좀 사려고 반찬 가게에 가서 이제 반찬을 사고 돌아오는 길에 식사동에 여러분 통일교회가 있어요. 식사동에. 그 식사동 통일교 건물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솔이가 아빠 여기 신천지야? 왜냐면 거기 깃발이 하나 걸려 있는데 꼭 이상한 깃발처럼 돼 있으니 그게 꼭 옛날 신천지 예전에 뉴스 나왔을 때 그 강대상에 뭐 이상한 표식같이 돼 있다 보니까 이거 신천지야? 묻는 겁니다. 저는 아니 통일교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통일교와 신천지가 뭐가 다르냐고 또 묻는 겁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잠깐 이단 계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백문이라고 하는 그 신비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위에 이수나 유명하라고 하는 여인이 있긴 있었는데 뭐 거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몰라도 될 것 같고, 그 이스라엘 수도원이라고 하는 그 신비주의에 빠져 있는 김백문이라고 하는 사람 밑에서 문선명과 박태선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최고의 이단 둘이 김백문이라고 하는 사람 밑에서 나온 거예요. 그 문선명은 피가름의 교리라 그래서 자기가 구원자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고 이 세상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기의 피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게 피가름의 교리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합동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다 섞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피를 누군가는 받겠지. 그래서 이게 합동 결혼식이 된 거예요. 그게 피가름의 교리입니다. 박태선은 직통 계시를 받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었고 결국에 신앙촌이라고 하는 신앙촌을 집단 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다 공유하게 하고 어쨌든지 간에 별의별 자기가 발 닦은 물도 팔아먹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문선명 밑에서 누가 나왔느냐? JMS 정명석이가 나왔어요. JMS가 여러분 무슨 약자인 줄 아세요? 자기 스스로가 정명석이가 그 정명석 이거를 앞자가 영어로 JMS잖아요. 근데 이걸 자기가 뭐라고 해석했느냐? 지저스 모닝스타라고 해석했어요. 피가름의 교리를 그대로 따와서 젊은 사람들을 간음을 하고 성추행을 하고 지금 현재 감옥에 들어가 있죠. 이 박태선 밑에서 누가 나왔느냐면은 유재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는데 이 사람도 직통 계시를 받아요. 근데 나중에 이 유재열 씨가 오 아무개 목사한테 자기 교회를 팔아먹고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지금은 사업가가 되었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그 장막성전을 지었거든요. 근데 이 유재열의 사이가 누구냐면은 가수 싸이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이 유재열 밑에서 이 장막성전을 다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이만희예요. 이만희 씨가 나와서 이제 신천지를 만들어 놓은 거죠.
전도가는 신앙촌이라고 하는 집단 생활하면서 자칭 하나님이 된 이미 죽은 박태선이 살아날 것을 지금도 믿고 그 이름을 천부교라고 바꾸어서 지금 현재도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한국교회와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단은 JMS 정명석과 신천지 이만희입니다.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뉴스나 매스컴을 통해서 익히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정명석은 현재 나이가 80세예요. 젊은 여자 신도들을 강제 성추행함으로 징역 17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감옥에 복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 이만희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좀 잠깐 시들하는가 싶더니 다시 공격적인 전도로 계속해서 조직 관리를 하고 있는 듯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이단 종파들이 거리를 활보하면서 전도 활동을 하는 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옛날에는 포교 활동을 하는 통일교인들과 싸움도 있었어요. 기습으로 구타하는 사건도 있었고 욕을 하는 교인들도 있었고, 그래서 통일교인들이 또 보복을 하는 사건들도 있었고, 어쨌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을 용납할 수 없다라는 소신에서 비롯된 성도들의 행동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한국교회 교인들의 호전적인 열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단 사람들을 보면 막 욕하고 마귀 새끼라고 하고, 이런 호전적인 열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래전에는 기독 청년들이 단군상에, 학교마다 막 단군 신상을 놔두니까 단군상에 목을 쳐버리고 단군상에다가 똥칠을 해놓고, 또 한국 청년들이요, 봉은사, 지금 강남이 가장 큰 절 봉은사 땅밟기를 한다고 가서 거기 땅밟기를 하고, 유명한 대구 동화사 대웅전에, 그것도 대웅전, 지금으로 우리로 얘기하자면은 가장 큰 교회의 대성전에다가, 거기 대웅전에 청숫그릇이 있어요. 그 아주 맑은 물을 떠다 놓고 부처한테 비는 그 청숫그릇, 거기다가 오줌을 싸놓고 천하대장군 팻말을 뽑아버리기도 했어요. 이런 일들은 여러분 성경 그 어디에도 볼 수 없는 일인데 말인데 어떻게 우리는 그 일을 하고 있냐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호전적으로 변했을까? 기드온이 여러분 바알의 우상을 회파한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처소에 있는 바알 우상을 회파한 것이 아니라 자기 집안에 있는 것을 회파한 거예요. 자기 집에 있는,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을 회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굳이 말하자면은 다른 타 나라의 종교와 싸운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종교, 우상, 순교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먼저 부숴버린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 종교와의 전쟁을 의미한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우상이 절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래서 지옥 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너무너무 답답하고 불쌍해 보여서 견딜 수가 없어서 확성기를 들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는 사람들의 경우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이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저는 지하철에 와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외치는 사람 보면 저보다 더 용기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솔직히 그들처럼 유별나게 믿는다고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답답함을 느끼니까 그렇게 외치는 것이겠죠. 누군가가 정말로 위험에 처해 있음을 확실하게 안다면 그게 정직하고 용기 있는 행동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떨까요? 글쎄, 그 선택은 당신의 자유의지에 달린 문제이겠지만 이성적 사고를 초월해서 신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사실에 대한 인식은 계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믿음의 도약을 통해서 계시를 받아들이게 되고 실존적 자아를 발견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를 말로 설득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목덜미라도 멱살을 잡고 붙들고 확 끌어당기고 싶은, 교회로 끌어당기고 싶은 충동을 느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외치는 사람들은 아마 그런 마음일 거예요. 어려운 말로 하나님을 전하기보다는 그냥 확실한 말로 빨리 데리고 오고 싶다. 왜? 내일은 난 몰라야잖아. 언제 어떻게 우리가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관적인 선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대인들, 자기의 선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대인들에게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 외치는 행동이 자신의 소신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독선이고 남의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비윤리적 행위로 받아들여지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아니, 내가 믿기 싫다는데 왜 저렇게 나한테 밀어붙이는 거야? 자기 소신을 막 밀어붙이잖아요. 따라서 문제는 기독교인들의 이런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자세에 대해 많은 비기독교인들이 갈수록 심한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토록 여러분 배타적일까요? 왜 교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신앙을 인정하지 못하고 대화를 통해서 화합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것일까요? 비기독교인들이 교인들을 보면서 분석한 결과 내린 결론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교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비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호전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바울의 독선적인 신학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기독교가 단지 주님이 가르치신 내용 때문에 호전적 혹은 독선적이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말 진리라서 수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혼탁한 세상에서 뭔가 다른 모범적인 사람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오히려 우리가 믿는 건 뭔가 다르다라고 그들이 먼저 말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 말씀의 의미와 무게를 제대로 드러나지 못했기 때문에 독선적으로 보인다라는 말이죠. 가령 저는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맛있는 커피를 먹고 나면은요, 그 커피가 정말 맛있다고 얘기를 해요. 어디 가서 그 커피 조금 먹어보라고. 그런데 정말 이 커피 정말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라는 제가 그 말을 누군가에게 하고 있다면은 선택은 상대방에게 있겠지만 그 모습은 독선 혹은 권리 침해라는 말로 비난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로 맛있어하고 먹어봤고 체험해봤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진리에 대한 일부 교인들의 열심은 인정하더라도 결국 그 열심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의 능력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더욱 노골적으로 반대하게 만들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메시지 자체가 아닌 그 태도에서 독선을 느꼈다라는 말이에요. 메시지는 좋아요. 그런데 전하는 태도에서 독선을 느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지금과 같은 일들은 말세에 일어나는 적그리스도의 자태라고 믿고 더욱 담대하게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면서 타 종교를 향해서 전쟁을 선포해야 합니까? 구원이라는 가장 큰 선물을 주기 위해서는 무지하고 완고한 사람들과 전쟁도 합리화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종교나 심지어 불신도 인정해서 나는 내 하나님이 옳다고 믿고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만 내 하나님만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니까 다른 신도 옳고 본받을 게 많으시니까 너도 너희가 섬기는 신을 잘 섬겨라 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서로 전도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니면 서로 인정하며 대화하면서 서로의 신을 알아가자, 그런 입장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는요, 그냥 예수님을 사랑이 많으신 도덕적 선생 정도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그냥 훌륭한 성인으로 보든지
혹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미친 사람으로 어떤 사람들은 취급하는데 그런 사람으로 보든지, 정치적 선동자로 보든지, 아니면 후대 사람들이 꾸며낸 가상의 인물로 보든지, 그걸 가지고 누가 옳다 그르다 논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말씀의 의도는 절대 그런 의미는 아닐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보다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했는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만일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을 배웠는데 그 13장과 14장을 여러분 이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지금 병 주고 약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 보면은요. 지난번에는 뭐예요? 오늘 너희들 중에 나를 한 명이 팔리라, 나는 죽을 거야. 지금 겁을 주고 있잖아요. 병을 주고 있잖아요. 그들은 지금 혼란에 빠져 있어요.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예수님은 죽는다고 하시지, 그들 12명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판다고 하시지 불안에 휩싸였단 말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약을 주세요. 두려워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13장에 연이어서 이어지는 장이니까, 13장과 14장은 이어져 있는 장이니까 지금 불안하게 예수님 죽는다고 말씀하시고 너희들 중에 나를 한 사람이 팔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불안한데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근심이나 염려는 하지 말라고 해서 안 되는 게, 안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근심하고 있을 때 근심하지 마세요 그럼 그 사람이 근심 안 합니까? 근심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하신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들의 근심을 덜어줄 수 있으려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근심하지 말아라, 이런 그들의 근심을 덜어줄 수 있는 뜻이라면 이런 말이어야 합니다. 야, 너무 겁먹지 마. 내가 누구냐? 죽은 사람도 살리는 거 너희들 보지 않았느냐? 너무 방심하지 말라고 내가 너희들 좀 겁줘본 거야. 나 죽는다고 해본 거야. 십자가 진다고 한번 해본 거야. 너희들 중에 나 한 명 판다고 내가 그냥 한번 떠본 거야. 내가 너희 믿음을 시험해 보려고 한 말인데 아직도 나를 못 믿냐? 이런 의미가 되어야 돼요. 근심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된다면. 그러면은 그런 말을 들었다면 제자들은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에이, 주님 진짜 겁먹었잖아요. 안심했을 겁니다. 그들의 근심을 덜어주려고 한 말이라면 이런 의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신 말씀이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은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2절, 3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와서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저는 부활을 보지 못한 제자들이 주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위로가 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을 거예요. 근심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근심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아직도 주님이 죽으실 것이라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도마가 묻습니다. 5절 말씀이에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여러분은 주님이 어디로 간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아시겠지요? 주님은 죽음을 말씀하시고 그 죽음이 끝이 아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위로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주님이 궁극적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이해할 때만 근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주님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이해할 때만 근심하지 말아라는 말이 받아들여져요. 주님이 의도하신 것이 죽음이고
주님이 가실 곳이 천국이라면 그 길을 묻고 있는 도마에게 6절 말씀은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방법이라는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 이르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를 알고 계시거나 그래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듣고 달리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묻고 싶어요. 어떻게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달리 해석할 방법이 있어요? 적어도 이 말씀을 대하면서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다른 이름을 통해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최근에 일반인들 가운데 신이 없다라고 확신하는 무신론적 견해를 취하는 사람은 많이 없어졌어요. 대부분 신이 다 있다라고 믿어요. 그런데 다 신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믿고 있느냐? 유일신이 아니라 다신론을 믿어요. 이 신도 있고 저 신도 있고 다신론을 믿어요. 유일신이 아니라 하나님 말고 다른 신도 있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의 존재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불가지론적 견해를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자기가 믿는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고 다른 종교의 신들은 다 가짜라고 말하는 기독교인들은 분명 독선적으로 들릴 겁니다. 오직 한 길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독선적으로 보일 거예요. 따라서 현대인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존경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려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 인류가 하나 되기를 가장 원하셨던 하나님, 그래서 절대적인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뿐만이 아니라 절대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아니라 너희들이 믿는 곳에도 길이 있다, 진리가 있다, 생명이 있다, 구원이 있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 타협하는 것이고 배타적이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그렇게 전도해서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 성장을 위해서도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우리가 받아줘야 된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요한은 교회란 결국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 해결은 그 죽음의 문제일 텐데 그 문제 해결은 예수님밖에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다. 여러분,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예수님을 생명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주신 생명의 근거에서 그 생명을 드러내는 사람들의 모임인 줄 믿습니다. 요한은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단순히 예수를 믿지는 않지만 그는 훌륭한 분이므로 인격적으로 존경하고 존중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지 않고는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의미 있는 삶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희생의 본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독선적으로 들릴지라도 진실이라고 믿고 있어요. 또한 저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곧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는 메시지를 듣고 불편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에 맞는 구분된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그 메시지만 목이 터져라 외쳐대는 독선적인 모습을 불편해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삶에 대한 진정한 고민과 질문이 있고 혼란과 당황함이 있다면, 그래서 문제 해결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지금 문제 때문에 길을 찾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길을 우리가 말할 때에 정말로 독선적인 모습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친절하게 말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게 되든지 믿지 않든지 단순히 그 말을 했기 때문에 독선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얘기했다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아는 사람이라면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요 그냥 흘려듣지는 않을 것 같아요. 교회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어요. 교회가 그것은 단순히 복음의 내용을 타협한 것이 아니라 차별화된 희생과 사랑의 삶을 타협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차별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과 차별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를 봐, 교인들의 얼굴을 봐, 그들의 너그러움과 포용력을 봐. 기독교는 단순히 화합을 추구하는 사회적인 현상이 아니야. 저기에는 생명이 있고 변화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말을 들어야 할 텐데, 세상으로부터. 우리들은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이 꼭 예수를 믿어야지만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도 그저 그래요, 계신 곳에서 뭘 믿든지 잘 믿어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은 세상에 대해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말로는 외치고 있는데 모습으로는 그렇단 말입니다. 모습으로는 이건 비겁한 모습입니다.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의 대해서는 내가 너무너무나 잘 알고, 주님 때문에 내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서 이 좋은 것을 나누고 싶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삶의 모습이 달라져 있다면, 그 말에는 여러분 책임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고백이 편협하고 독선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말입니다. 다만 사람들은 이 말씀이 진리인가를, 이 말씀이 전하는 사람들의 말과 삶이 얼마나 진실되고 진지한가를 통해서 확인하려고 할 거예요. 이 말이 다른 사람들을 향한 정죄로 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 다른 사람들에게 정죄로 들릴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향한 진심 어린 애정과 관심으로 들리면 좋겠습니다. 그릇된 길을 가고 있는 자식에게 너 그렇게 살면 인생 망쳐 라는 말을 하지 않고, 네 인생이니까 네가 망가져도 네 선택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애정입니까? 무관심이죠. 그건 애정이 아닙니다. 너 그렇게 살면 네 인생 망쳐 라고 말하고 싶지만, 혹 자식이 마음문을 닫을까봐 두려워서 조심스럽게 기회를 보며 기다리는 것, 정말 망치게 될까봐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죄가 아닌 호소를 하는 것은 애정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천당 불신지옥은 그렇게 애정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바꾸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메시지 자체가 아니라 그 메시지를 전하는 자의 자세와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맞는 말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맞아요. 근데 맞는 말인데 아무렇게나 전하는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막 정죄하듯이 전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렇게나 살면서. 그리고 틀린 말을 너무 친절하게 전해주는 것 같아요. 틀린 말, 다른 것을 믿어도 구원이 있어요, 이걸 너무 친절하게 전하는 것 같아요.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맞는 말을 더욱 친절하게 말하지 않고 있음을 반성해야 될 것 같아요.
온유와 겸손으로 맞는 말을 전합시다. 진리를 온유와 겸손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하는 말이 맞는 말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강하게 정죄하듯이 외치기보다는 이 고백에 목숨을 걸 만큼 진지하게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드립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진리는요, 진실하게 전해야 돼요. 그 진리를 진실하게 전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일관성 있게 전하는 거예요. 일관성 있게. 일관성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관성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충성이에요. 충성은 뭐냐? 처음 가졌던 마음을 끝까지 갖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첫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처음에 결단했던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새해가 시작이 되고 어느덧 구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년도에 가졌던 모든 하나님께 향했던 사랑과 결단들을 지금 여러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루는 약하지만 매일은 강합니다. 하루 하던 것을 그 다음날 또 하세요. 그 다음날 또 하세요. 작심 3일로 끝나버리면요, 3일째 또 작심하세요. 그러면 계속 결단이 쓸 거예요. 그러면 하루하루가 쌓여서 매일이 되고, 매일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일관성 있는 사람이 되고, 그 일관성 있는 사람들은 진리를 진실되게 전하고 있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습하라,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잠깐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자랑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날마다 경건, 예배드리는 삶을 날마다 쌓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날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금요일 저녁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수요일 오전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새벽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앞에 서 있는 삶, 그게 경건이에요. 그게 예배이고, 그 삶으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그 예배 삶을 보게 되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것을 받아들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루는 약하지만 매일은 강해요. 매일마다 경건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성령님께 붙잡혀야 되겠죠. 이 시간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진리를 진실하게 전할 수 있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